이게 최고의 절기는 주일이거든요. 주일이 대표성이고 모든 날이 사실 주의 날이죠. 추석이라는 연휴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어떤 그런 우상의 제물과 관련된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인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그리고 1세기 당시에는 제물이 통째로 드려져요. 예를 들면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그러면은 그 고기를 다 먹을 수 없잖아요. 우상에 드려지는. 그러면은 이 고기는 우상에 드려지는 고기지만 시장에 가서 팔았습니다. 그건 시장에서 팔았는데 그걸 또 사다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 그걸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논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지금 우리 집에 갔어. 근데 우리 장모님은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그 우상의 제물을 올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제사를 차리잖아요. 그 음식을 귀한 사이 왔다고 차려놨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이런 논쟁의 문제라는 오늘 본문의 내용. 그래서 14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경고하고자 하는 것은 교만과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음행, 시험, 원망 이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 10계명을 보면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대신 관계라고 해요. 하나님과 관계라고 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그러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대인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사람과 관계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창세기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부,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 쉽게 말하면 선 자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감사와 만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상 숭배는 출애굽이라는 과정 속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는 나의 소원과 목적을 위하여 내가 신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고향에 가면 저 큰 나무 돌 밑에 사람의 신을 만들죠. 그리고 그 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우상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 우상은 내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을 만들자고 얘기했던 것처럼 내 목적과 내 탐식을 위해서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거기에 비나이다. 내 정성을 바쳐서 본질은 누구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나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 얘기합니다. 우상이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냐면 이 백성이 내가 보니까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하면서 그들의 교만을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든 조심해야 될 것은 잘못하면은 모든 것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성. 그래서 지금 우상 숭배와 교만과 동격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 23절 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24절에 25절에서 30절까지는 무릇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먹으라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은 당시에 모든 고기들이 통째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 우상의 제물로. 그러면 그 우상에도 제사를 지내는 자들이 있잖아요.
이들 이걸 다 못 먹어. 양이 한 마리 올라오는데, 소가 한 마리 올라오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이게 시장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우상의 제물과 관계된 내용은 계속 연장되어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8장으로 가봐요. 8장 7절 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니라. 아멘. 9절도 봅니다. 9절. 그런즉 너희 자유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면서 13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우상의 제물이, 내가 지금 처갓집을 갔는데 우상의 제사 음식을 내놨어.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근데 나는 먹죠. 나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장모님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나는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근데 장모님이 그걸 모르고 그냥 내놨어. 근데 내가 굳이 장모님 이거 혹시 우상의 제물에 올려놓은 음식 아닙니까? 이렇게 묻지? 아니야. 지켜만 하고.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이해 못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설명하겠지만. 모든 음식은 다 우상의 제물이 시장에 팔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식을 알고 있어. 먹어도 돼. 또 믿음이 약한 장모님이 야 먹으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또 믿음이 약한 내 아들이 목사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왜? 이 지식을 모르고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서 3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잘 들어봐요. 어떤 뉘앙스인가. 우상의 제물을 얘기하면서 이 음식이 혹시라도 다른 성도들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고 양심을 상하게 한다면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면 역설적인 의미는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전제했잖아요. 우상은 사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리는 유일신을 믿고 있잖아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 자신의 탐심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이 여전히 시장에 가서 팔리고 있는데 이 음식을 바울은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우상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꺼리낌의 양심을 가진 자가 있다면 나는 영원히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0장에서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러나 또 믿음이 좋은 자들끼리 있어. 우리 다 먹어도 돼. 근데 나는 안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의 권리를 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포기하라. 오늘 중심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행동 기준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알고 있어? 이걸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해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신앙생활이
잘못하면 이원론주의로 바꿔요. 내가 의로워지는 은혜의 파편이 깨끗한 거, 죄 안 짓는 거, 좋은 것만 나를 의롭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수없는 그 죄의 비참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오 거룩한 죄여 펠렉스 쿨파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알고 있는 옳음의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때 중요해요. 또 나의 권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족과 만났을 때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형제들이 만나죠. 어쨌든 믿음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위해 쉽게만 양보하는 자기의 권리.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꼭 주장해가지고 상대를 케어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큰 자가 참아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우리는 덕을 세워야 되는 것이 더 깊고 더 근본적인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27절 봐봐요. 오늘 본문의 27절 10장 20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뭐라고 해요?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설사 우상의 제물이라 할지라도 방금 얘기했잖아요. 우리 장모님이 예를 들면 교육을 안 다녀. 모르니까 우상의 제물을 그대로 놨어. 미련하게 아이고 장모님 이거 혹시 우상의 제물이 놨어? 묻지 말아요. 먹으라는 거예요. 또 28절을 봅니다. 또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참 헷갈리잖아요.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먹어라 먹지 말라. 그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진 권리가 나를 위해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사랑은 주체가 누구에게 있다 했어요? 상대입니다. 상대입니다. 이게 어렵죠. 참 쉽지 않아요. 자존심 문제, 이기심 문제가 결부되면 나를 포기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너의 권리를 포기하라. 설교 계속 들어왔잖아요. 여러분들의 옳음이 상대를 케어시킨다 해서 여러분이 마음이 기쁘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 내가 상대에게 이기고 나면은 내가 막 명쾌하고 내가 기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믿는 자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허전한 뿐이에요. 허탈감 뿐이에요. 여러분이 상대하고 어떤 일에서 싫은 어떤 싸우고 이겼다는 그 쾌감이 있을까? 아니에요. 나이가 먹으면서 느끼는 거 뭡니까?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내가 옳고 그름을 증명해가 상대를 케어시키고 젊었을 때야 상대를 이기는 게 승리죠. 그래서 이제 나이 먹으면 느끼잖아요. 지는 게 이기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 느끼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상제물은 8장으로 가봐요. 8장 4절로. 왜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시작. 그러므로 우상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느니라. 우상제물이라는 먹고 안 먹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권리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요. 우리 믿는 자들. 내가 옳다 할지라도 상대의 마음이 어떨까 이런 걸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항상 우리는 손해본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랬던 거죠.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도 함께 오는 거거든요.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 다 함께 해서 여기 왔잖아요. 그게 기독교죠. 그렇다면은 내가 어떤 걸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권리, 내가 알고 있는 옳고 그름을 네가 믿음 약한 자를 왜 우리 주님이
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냐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죠? 왜 그가 죽어야 했냐고요. 이걸 실현하는 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 2차 문제고 네 권리 포기하라. 네 자유 포기하라. 오늘 핵심입니다. 즉 우상 재물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8장 1절에 여러분 봐봐요. 8장 1절. 우상 재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옳고 그른 문제가 결부되면은 지식은 교만해요. 그리고 지식은 양보를 안 해요. 이 지식은 자기 알미 전부를 알아요. 이건 세속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세속 원리는 뭡니까? 좀 더 나은 것. 내가 포기도 내가 무시당한 게 그걸 붙들고 강조하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 가짜야. 그것은 좀 더 나을 뿐이지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근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사랑은 항상 주체가 상대예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착각하면 안 돼요. 좋아하는 것 주체가 누구예요? 나야. 고양이는 쥐를 좋아해요. 고양이는 쥐를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은 상대 입장에서죠. 기독교만이 진정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참 쉽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지식은 상대를 잘못하는 것을 지적할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의 수 입이 무거워야 돼요. 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이 잘못하면 진실이 전부 아니잖아요. 진실이 전부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여러분. 내가 좀 못생겼다 해서 진실에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식이 잘못하면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나의 자랑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요. 특히 믿는 자들은 좋은 말 할 때 우리가 날카롭잖아요. 교회를 25년 이끌어오면서 느낀 게 있고요. 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좋은 일을 하자고 모았다가 시험 들어요. 제가 누누이 간 거죠. 너희들이 모였을 때 좋은 일 할 때 조심하라. 좋은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좋은 일이란 그 목적이 남을 비방하게 돼요. 그래서 좋은 일 하다 문제 생겨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11장에 좋은 일 하다가 문제 생길 때 바울이 성내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떡 먹었지? 너 잠 마셨지? 그 말은 뭐예요? 너 예수와 함께 죽었지 않냐? 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 않냐? 근데 좋은 일 한다 해가지고 좀 못한다 그 사람 비방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였을 때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답으로 성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와 함께 잔을 마셨지 않느냐? 예수와 함께 우리가 살을 뗐지 않느냐? 그 말은 뭐예요? 예수와 함께 우리는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거예요. 교회예요. 예수의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약한 자가 있으면 다른 몸이 그걸 희생하죠. 내가 팔이 아프면 내 목이 팔을 잡고 있는 거죠. 눈이 나쁘면 코와 귀가 동원해서 안경을 쓰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로 여러분들이 부모 형제 만났을 때 옳은 문제 결부됐을 때 여러분들이 양보해야죠. 내 의견이 옳지만 내 지식이 맞지만 양보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은 도전을 받습니다. 금석이가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못 먹어가지고 이빨이 다 썩었어요. 나자마자 이빨이 다 퍼석퍼석해서 개척하자마자 났거든. 아빠 왜 나는 이빨이 없죠? 이렇게 물었더니 그래가지고 경희대 병원에 가서
이제 이빨을 빼고 이렇게 다시 이빨을 전부 이렇게 빼낸 거예요. 썩어서 없으니까. 그런데 햄버거를 먹고 싶다 해가지고 경희대에서 딱 나오면 자로리 꺾어야 되잖아요. 근데 햄버거집이 우측에 있는 거예요. 다마스 조그만 차를 끌고 제가 지금 좌회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햄버거를 먹고 우니까 햄버거를 사주려고 우러나는 가야 차를 좌측에 대려고 했나 어쩌 가다가 고급 승용차를 제가 박았어요. 고급 승용차를 제가 받았는데 아마 교수 아니면 의사였지 않나 싶어요. 내리더라고요. 참 쉽지 않아요. 이런 우리가 실천을 한다는 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들었을 때 우리는 갈등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것도 은혜예요. 무작정 옳았다 그랬다를 주장할 게 아니라 이런 설교를 들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이제 이 말씀이 내 존재를 이끄는 거죠. 그 중년 신사가 나왔어, 남자가. 근데 나는 그때 다마스 차야. 다마스 여러분 알잖아요. 조그만 차. 교회 개척에 그것도 20만 원 주고 사온 차야. 그러니까 얼마나 약해 보였겠습니까? 근데 그 신사가 땡긋이 웃으면서 괜찮아요. 내가 그때 너무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치과 병원 그 사이트에 글을 올렸더니 기억이 나요. 우리가 실현해야 할 모습입니다. 물론 쉽진 않아요. 훈련해야 돼요. 내 권리를 포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베풀면 그 사람들도 나처럼 이런 감정을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있을 겁니다. 제가 다마스 타고 가다가 고급차를 박았는데 그 신사가 괜찮아요. 그 웃어줬던 게 내가 그 어려운 시절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이 내 안에 은혜를 잡는 거죠. 근데 이 은혜가 내 안에 자리 잡으면 성령의 역사에서 또 은혜는 또 다른 은혜를 만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 지식의 문제, 옳고 그름의 문제, 나의 권리 문제, 내 자존심 이기심 문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의 재물은 먹으면 안 된다 이거에 정서였어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언어가 아니었죠. 기표가 아니었죠. 이미 어른들이 그렇게 기독교에서 가부장적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권력의 힘이죠. 이것이 우상처럼 내 안에 작동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상을 해석하고 내가 바로 인식해서 나오는 그런 내 이성이 작동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의지에서 내가 의식으로 그걸 내가 해석해서 나타나는 말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이 작동되어서 이미 그 무의식은 우상 숭배적 힘의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와. 나중에 후회하죠. 그럼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물론 그 순간 그랬다 할지라도 지나고 나서 우리 목사님 이것은 내가 숭고한 그 현상을 내가 내 이성이 인식한 결과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타자가 만들어놓은 우상 숭배적 힘에 내가 작동되었다를 내가 인식했을 때 치유,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자꾸 여러분들에게 긍정적 효과도 나타내지만 나의 그 평범하고 그냥 익숙한 나의 편안한 곳에 그냥 일상 속에 그 여러분들의 어떤 그 사고에 설교로 또 다른 점은 10년 골수 쪼갠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설교를 듣고 나면 무엇인가 부정적 의미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동안 느껴왔던데 공백이 만들어지고 흔들림을 갖고 뭔가 구멍이 생겨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날 설교가 다 맞습니다. 다 나 공감합니다. 이건 설교가 아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 그 익숙한 평편함의 흔들림이 있을 때 이걸 받아들이는
듣는 자의 자식도 줍니다. 저건 아닌데 하고 거부한다면 여러분이 여전히 그 익숙함에 항복되어 있을 거예요. 멈춰 있을 거예요. 멈춰 있게 되면 모든 게 불평스러워요. 근래에 자주 얘기했잖아요. 내가 경륜이 높아지면 내 책임이 커지거든요.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 더 커져요. 그러면 나도 같이 커져야죠. 나는 안 커. 근데 갈수록 사람은 늘어나. 나의 책임은 더 커져. 나는 성장하지 않아. 불평스럽죠. 그리고 떠넘기고 싶죠. 그러지만 이 오늘 본문과 하게 된 내용, 우리 신자의 싸움은 세상과 다른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용서가 있고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른 문제로 오늘 본문 핵심입니다. 지식의 문제로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구원을 이루리라. 본문의 핵심이죠. 그래서 11장 1절 확도합시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결국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바울이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본받아야죠. 진인, 대리자, 주인공이라는 얘기가 한 것입니다. 진인을 해석하면 대리자로 해석해요. 그걸 좀 더 저는 인용하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편하고 또 내 생각이 맞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 현장이 예수를 본받을 수 있는 증인, 예수를 본받음을 증언해야 할 대리자, 주인공으로서 여유롭고 복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돌아오죠. 탕자는 나쁜 아들이잖아요. 살아있는데 분깃을 달라해 사랑을 방탕했잖아요. 그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여기셔서 그래요. 근데 아버지는 뭐랍니까? 아니야.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야.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야. 그리고 송아지를 잡고 옷을 새로 입히고 신발을 새로 신깁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요. 그 나머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아마 그 탕자는 평생 이 은혜 속에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첫째 아들은 평생 불평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탕자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또다시 예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 추석 연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모 형제 만났을 때 또 일과 직접 누구를 만났을 때든지 예수 본받는 자로서 내가 좀 더 내 권리를 포기하는 자리, 내가 알고 있는 옳고 그름의 지식을 양보하는 자리, 그래서 상대에게 유익을 주고 상대에게 기쁨을 주고 상대에게 구원을 나누는 이러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